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맥체인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새벽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를 앞세워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최근에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면서 참 우리 젊은 세대가 심각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아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 기도하면 뭘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과 우울함이 요즘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같이 이게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뭘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왜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근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이 키가 2m 70 정도 된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창과 그 배틀채 같은 그 칼 가지고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모독할 때 홀로 나섰던 자가 소년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정말 결혼 전에도 아주 이른 나이에 군대 장관이 돼서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웅이었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국경을 지나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어디까지 가게 되면은 가드에 들어가게 되죠. 가드가 어디냐? 다윗이 무너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11절을 보게 되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다윗은 자기 왕으로서 주목받던 국민적 영웅이었죠. 아직 왕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왔는데 더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윗은 극복하느냐? 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시편 34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저희 성경 구약 825면에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가드 왕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이 그 왕의 칭호거든요. 그 망명을 왔는데 이 시편 34편 보게 되면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상황에 대한 두려움. 지금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을 이겨내죠.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6절 보게 되면요.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두렵고 힘들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악함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악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앞으로 더 선해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는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골리앗은 큰 키에 아주 명성을 떨치던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히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목을 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다윗. 근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안에까지 들어와서 가드 왕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인간의 악함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제가 책을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뭐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항상 누구를 바라보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비슷한 나이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그거 다 허상이거든요.
그걸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내가 늘 부족해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계속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다 줘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사람이 너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사람의 악함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을 바라보는 거죠. 사울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얼마 전에 라마 나요새까지 사울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이 숨을 곳이 없는 거죠. 어디로 숨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모면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해. 근데 그냥 바라본 것만이 아니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분을 묵상했다는 거죠. 내가 그 맛을 느낄 정도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런 고백을 하죠.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다. 이제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드 왕 아기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여호와께 그분께 피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죠.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줄일 일이 있겠습니까? 밀림의 아주 광야의 그런 왕인데요. 근데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그분께 나아가는 자, 그분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면 감사가 없어요. 나는 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내 집도 없을까? 나는 미국 와서 지금까지 뭐 했길래 아직 내 사업체도 없을까? 사람들은요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 남편이 부족해 보여요.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 내 자녀가 늘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가정이 지옥 같아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주목해 보세요. 이미 얼마나 귀한 배우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주신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끊어내고 아무리 씨름해도 이 오늘 없어졌던 죄가 내일 또 부활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불안해져요. 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 용서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죄를 계속 묵상한다고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시죠? 나도 알죠. 근데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두려운 거예요.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벌 받는구나. 하나님 노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어떤 분으로 보게 되죠? 두려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두려운 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안에 내가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렵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시선을 어디로 전환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 오셨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평강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항상 존재해요. 세상은 항상 더 악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영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 강의를 듣는 내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국 교회의 그 크리스찬 비율이 22%, 10년 전에는 22%, 코로나 끝나고 10년 만에 조사를 했더니 16%, 앞으로 10년 후는 9%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게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탈종교화,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교회 내에 중위 그 나이를 보면 이제 중위 나이죠. 그러니까 중간 나이가 이제 곧 60대 이후로 넘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한국 교회 소망이 있을까? 그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따라가죠. 그리고 이민 안 오니까 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앞으로? 그럼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묵상하면 세상은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총기 사고 또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소망이 없죠. 그리고 막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또 온대요. 경제가 너무 안 좋대.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악한 세상 보지 마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들이 깨끗이 사라질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지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가장 출세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망명이 왔는데 여기서도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냥 미친 척 한 게 아니고 이 아기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21장 14, 15절 보게 되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사람들이 다 속을 정도로 목숨 걸고 미친 척한 거예요. 얼마나 비굴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명성을 누렸던 다윗이, 왕의 사위 후보감이 되었던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남의 나라 와서 망명을 왔는데 여기서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렸던 그 다윗. 그때 그 위기에서 모면한 뒤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묵상하니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내가 피할 곳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선한 것으로 내게 공급해 주셨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맛보할지어다. 그분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되씹고 그렇게 다윗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우리 주변에도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의 부족한 부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심 보십시오.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죠.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고 진리에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묵상하게 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의 사위로 세상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는 사울에 쫓기어 광야로 나갈 뿐 아니라 가드왕 블레셋 가드왕 앞에 미친 척하며 쫓겨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절대 선해질 수 없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세상의 악함과 인간의 악함을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선하신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영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너무나 죽일 것 같이 따라올 때 다윗이 두려워 숨을 곳이 없어 하나님 가드왕 아기색 망명을 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며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린 두렵으며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주여, 바라봄의 법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뿐 아니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맛보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 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선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선하심.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